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황급하게 그 반란을 피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길에 오릅니다. 다윗이 왜 도피길에 올랐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이었기에 그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그 규모나 혹은 반란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상태나 혹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군기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미루어 짐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피바다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도피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도피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전열을 재정비했을 때 이제는 압살롬과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군제로 재편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 군사 중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또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이때에게 맡겨서 출정을 명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장군들에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나라에 생긴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하는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명령이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것이 다윗에게 왕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명령을 모든 장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종종 이런 애매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한 것을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만큼 다윗이 큰 소리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3명의 군 사령관들에게 전해준 말이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터졌고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전사자만 2만 명이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보통 지금의 전쟁과 또 고대의 전쟁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전사자 대비 부상자 수는 3 내지 3.5배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부상자는 6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총 사상자가 약 8만에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까? 8만에서 한 9만 정도 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규모를 생각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 끝에 이제 마침내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도피를 하다가 그의 머리가 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 머리카락이 그만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무성했다고 말해 줍니다. 저같이 머리가 듬성하고 헐렁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평상시 무성하던 그 머리카락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그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참 자랑할 만한 게 자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머리에 안 걸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감사할 것도 많죠.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뿔을 자랑하는 사슴이 늘 자신의 뿔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감탄을 했지만 그 뿔에 비해서 너무 가녀린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면서는 참 몸과 뿔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다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한탄했습니다만, 사냥꾼의 이제 추격을 받을 때 자신이 평상시 늘 한탄하고 가볍게 여기던 발의 힘을 빌어서는 잘 도망갔지만 평상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로는 이제 그게 나무에 걸려서 결국 사냥꾼에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자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계속 수치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상수리의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지금 양극단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본 한 군사가 이제 자신의 지휘관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요압이 그 사람에게 왜 압살롬을 보면 금방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청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압살롬을 보고도 죽이지 않은 이유,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하니까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압살롬을 죽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발랑군의 수뇌를 죽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공을 세우는 거죠. 왜 안 죽였나요? 다윗의 부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 명령은 안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군사는 그 다윗 왕이 내린 명령을 기억하면서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어떻게 했나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압살롬의 심장을 이제 창셋으로 찔렀는데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자,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두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은
왕이 내린 명령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명령대로 행하려고 했던 군사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부탁을 저버린,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이겠죠. 부탁을 저버린 요압,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성경은 어떤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는 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요압이 잘못했다 혹은 그 군사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그것으로 할까요? 저는 이 한 병사의 태도가 더 옳아 보입니다.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지금 생포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준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요압에게 보고를 하면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직접 그런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 요압을 생포해서 왕 앞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에 왕의 부탁을 이제 들어준 것으로 보죠. 비록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타당한 명령은 아니었지만 부당하다 싶은 왜 전장에 나가는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까? 부하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는 그 다윗의 명령을 부탁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예 대놓고 저버립니다. 왜 요압은 그렇게 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의 설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의 순회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압은 그 중에서도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내심 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압살롬 줄을 서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을 동원해서까지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잔혹하게 감정을 실어서 그를 죽인 것으로 봅니다. 왕의 지도자의 부탁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서도 이 이름 없는 한 병사의 태도가 요압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요압은 왕의 부탁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워서 그 지도자의 아버지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명령이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은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만을 앞세웠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도자도 힘들어지게 되죠. 이 요압은 다윗에게는 조카였는데 참 좋은 협력자이기도 했으면서도 늘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복한 것만 해도 몇 번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죠. 교회든 어디든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공동체 유익이나 혹은 지도자의 뜻보다도 앞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힘들어지는 사람이지. 반면에 이 이름 없는 병사는 어쨌습니까?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 누구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데, 내가 상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상대방을 좀 점잖게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올바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지도자의 마음을,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압을, 이 압살롬을 죽이고 반란군의 순회를 제거했다는 엄청난 이 정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근본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모임에는, 조직에는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조언할 수 있지만, 조언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을 지나치게 앞세워 그런 지도자의 뜻을 그야말로 짓밟는 요압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지도자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요압과 이름 없는 병사가 보여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허락하신 이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참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이름 없는 병사가 보여주었던 귀한 모습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요압이 보여준 이 좋지 못한 모습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혹은 나의 의지를 앞세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든 목장이든 가정이든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가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도자는 지도자에게 합당한 모습을,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분들은 따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인정하고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 학생들의 예배로부터 장년들의 예배와 무지개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문답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리대학과 그리고 제자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대 헌신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동안 찬양으로 잘 섬기셨던 귀한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자체가 참 깊은 은혜를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대원으로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과 우리 고신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